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중간에 조금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한 6살짜리 되는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아빠가 사용하는 성경책, 저도 지금 성경 찬송 합본된 거 가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지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집에 들어오더니 아빠 성경책을 찾더니 아빠 성경책을 방바닥에 탁 놓고 성경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딱 하고 엄마가 깜짝 놀랐지요. 너 왜 성경책 밟고서 안 내려와? 애가 탁 눈을 감고 꿋꿋하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배웠길래 그랬을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걸 배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거는 직설법이 아니고 비유적인 얘기죠. 근데 그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니까 순수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거를 직설법으로 듣고 말씀하면은 성경이니까 그걸 갖다 놓고 그 위에 쓴 거지요. 제가 경건주의와 말씀을 통한 교회 갱신인데 경건주의는 17세기에 일어난 교회 갱신운동이고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사실 분 계실 텐데 이번에 5번째 포럼 책자에 우리 정 박사님 또 송인규 목사님 또 저 이렇게 세 사람 논문이 들어있는데 이 논문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안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 박사님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논문에 대한 건 여러분이 사서 읽으실 분은 한번 관심 있게 사서 읽으시고 이 논문에 있는 기본 테마하고 연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사람 몸에 심장 없으면 죽잖아요. 그거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십자가 사건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두 가지죠. 죽음과 부활. 근데 성경적인 맥락을 따르면 우리는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십자가 그럼 죽음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이 흐름을 따르면 사실은 네 가지를 얘기해야 한 세트가 됩니다.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가 한 세트인데 그냥 보통 십자가 사건 하면 죽음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은 십자가 사건인데 그 중심은 죽음과 부활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과 부활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부활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의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적어도 한 7가지 정도가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 헛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거짓말쟁이 또는 사기, 그렇죠, 사기지요. 부활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못하셨을 테고 또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 인생 헛산 거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아주 명백해요. 복음은 바로 부활신앙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 작동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날이 벌써 껌껌해졌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에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합류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또 갑자기 나타나시죠.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에 기록된 성경,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뭐 성경, 하나님의 말씀 뭐 등등 이런 거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은 로고스, 그 다음에 뭐 레마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에서 하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좀 인식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된다, 이런 뉘앙스를 좀 더 가지고 있는 말이 레마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그런데 기록된 텍스트,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그라페라고 그래요. 그라페. 그래픽 하는 거는 이제 헬라어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한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4장 27절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요 7글자는 헬라어 단어가 그라페입니다. 거기는 복수로 해서 그라파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이렇게만 번역해도 되는데 그게 기록된 거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조금 길게 번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기록된 그 성경에 쓴 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거기에 성경, 그게 역시 그라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요 성경, 요것도 그라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40일 정도를 세상에 더 계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요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3년 동안 사역을 요점 정리하시면서 구약 성경, 뭐 그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 기록된 성경,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말고 다음 같은 방법을 한번 사용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대박이고 결정탈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이 안 잡히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빌라도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잠자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빌라도한테요,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 깊이 개입하지 말아라, 내가 꿈자리가 사나웠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와이프랑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물끄머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하고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사형 판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준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 정도 나타나서 빌라도 내외랑 식사라도 하고, 그러면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또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당시 로마 총독들의 보고서에도 오늘날 남아있는 문서 사료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빌라도 당사자한테 여러 번 나타나고 그랬으면 빌라도가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훨씬 편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존재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우리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쟁이들한테나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황제한테 보낸 보고서가 존재한다. 그러면 오늘날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반 사료에서 그런 게 존재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도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그거를 설명하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거예요. 부활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니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를 설명하고 그거를 깨닫게 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쭉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중에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본문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는 성령 그러면 얼른 방언의 은사부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거를 먼저 떠올리는데 성경의 맥락으로는 요한복음 14, 15, 16 그리고 17장의 기도문,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사건 대단히 중요하고, 근데 성령은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그 당시에 성경 기록된 말씀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부활신앙 또는 기독교 신앙이 작동하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PPT에 나온 걸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에 계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말씀이 삶이 되는 거죠. 삶은 구체적으로 일상과 인격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뭐해요? 월화수목금토가 그래야지. 또 교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만 그러면 뭐예요? 내 직장생활, 영업활동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이 기독교 신앙이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큐티라는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의 논문이 기록된 여기에 논문집에 보면 제가 제 논문 쓰면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넘기면 각주 1번에 말씀 묵상이란 단어에 대한 제 입장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는 책인데 저는 돈도 안 받고 지금 읽어드려요. 각주 1번을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흔히 쓰이는 큐티라는 말보다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이 둘의 의미가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기독교 역사에는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훈련이 늘 있었다. 이른바 큐티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력 성구, 지금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1년 절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기독교 2000년에서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그거를 교회력 성구라 그래요. 또는
순서대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 이것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교회력 성구, 성경 통독, 또 중세의 렉티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많이 발음을 하고 한글로 거룩한 독서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제가 뒤에 잠깐 언급할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수도원 전통에서 계속된 시편 읽기, 성경의 어느 부분을 무작위로 펼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학술적인 성서 주석이나 주해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산다. 제가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는데 다시 한번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산다 하는 큰 의미로 말씀과 묵상 두 단어를 띄지 않고 합하여 그냥 붙여서 말씀 묵상이란 단어를 쓴다. 이런 얘기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삶이 너무나 힘들고 해서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의 뜻을 더 물어보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서 주님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구절을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펼치고 눈을 딱 떴는데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해서 주님, 제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 감고 딱 펼쳐가지고 딱 눈 떴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흔히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에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든 방식은 2000년 인간이 살아오면서 없었던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그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모르셨죠, 그죠? 독일 말로 다우멘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말해요. 그래서 다우멘 하면 복수인데 독일 말로 레중 그러면 읽는다, 영어로 리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우멘 레중 그러면은 성경을 딱 들고 그리고서 하나님 이 성경을 펼쳐서 딱 나오는 구절을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딱 눈을 감고 딱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나오는 거를 주님의 뜻으로 하는, 그거는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살아, 어린아이가 이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아빠 성경책 갖다 놓고 밟고 올라섰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자 다시 PPT를 보세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지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은 생각, 사유,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사람은 명시적으로는 가톨릭 신앙을 가졌지만 그런데 가톨릭 신앙 중에서도 신앙이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그쪽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파스칼이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정의하면 생각은 사람다우려면 생각해야 사람답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생각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를 묵상이라고 한번 정의한다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는 묵상하는 데 있다. 근데 특별히 뭘 묵상해야 되느냐? 창조주, 섭리의 주, 그리고 심판의 주, 모든 것을 완성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거지요. 근데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지요. 자연 만물도 그래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계시에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죄 때문에 흐려져서 하나님을 분명히 못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나를 확실하게 계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에서 중심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한 방법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방법이 66권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66권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뭐냐? 그 밑에 써놓은 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하고 신약의 주기도문,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딱 한 군데, 십계명,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모세가 깎아 올라간 돌판에 써주신 거.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문구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신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다. 보통 여기 이제 혹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직신학, 교의신학, 2000년 역사에서 모든 기독교 신앙을 제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딱 세 가지를 해설하는 거예요. 루터, 칼빈 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냐?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이게 구약의 중심 텍스트, 신약의 중심 텍스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엔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거의 기독교 신앙 가진 모든 계열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 사도신경 해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해설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엔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에 원조교 가면은 칼빈이잖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기독교 신앙을 썼는데 초판이 1539년인가 36년인가? 예. 근데 초판 쓸 때는 이 세 가지 해설. 근데 나중에 쭉 쓰면서 이만큼 부피가 커져가지고 다른 게 붙었지만, 근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구조가 똑같아요. 첫 번째 덩어리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나머지 6개 사람에 대한 거. 주기도문도 앞에 있는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거, 뒤에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제1성,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 요점 정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쭉 보면은 바울이 증거한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법이 작동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곳.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똑같진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동일시하면 교회가 교만해져요. 타락해져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집합을, 우리 교집합 알지요? 원을 두 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두 개 원을 조금 겹치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원, 거기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 가장 평이한 말로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뭐 이렇게 그냥 풀어서 얘기해도 말씀 묵상, 또는 큐티, 또는 아까 렉티오 디비나 제가 얘기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말씀이 삶이 되는 거다. 그 방법이 말씀 묵상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주는 분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 밑에 써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이고, 말씀 묵상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정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떤 이 세상 내적인 결과가 있느냐,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 거죠. 2000년 역사에서 경건주의라는 운동에서 그 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세계 전체를 갱신한다, 이런 운동이었고, 이게 160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종교개혁은 1517년, 그러니까 1500년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후에 일어나서 또 종교개혁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그런데 경건주의의 대명사, 경건주의 그러면 그거 이렇게 대명사처럼 된 게 뭐냐면 경건 모임.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일반적으로 식자들이 쓰던 때였어요. 근데 라틴어로 하면 콜레기움 피에타티스, 경건 모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 모임입니다. 아까 우리 윤 팀장님이 말씀 묵상 큐티 하면서 서로 삶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1600년대 경건 모임이 딱 그 모임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이 최초로 제도권 안에 정착된 게 교회적으로는 경건주의 운동에서였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것도 라틴어 표현인데 에클레시아 교회, 그 다음에 앞에 올라가 붙으면 작고 귀여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에서 구역이라고 하든 속회라고 하든 셀이라고 하든 다락방이라고 하든 가정교회라고 하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말하자면 제도적인 큰 교회 안에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 그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상위 개념의 말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하는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분이 1675년에 쓴 라틴어 편지에서 최초로 나타나요. 여기 감리교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의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표현인데, 존 웨슬리는 경건주의자들 그 그룹의 흐름에서 회심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건주의에서 이어진 게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죠. QTG, QT책 이런 게 우리 한국에 한 20여 종은 될 텐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매일 오늘 읽을 성경 말씀 이렇게 딱 정하고, 그런 책자가 역사적으로 시작된 게 1728년, 역사적으로 하죠. 이따가 우리 송인규 교수님 이 강의에는 1800년대 이후에 QT 이쪽 운동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데, 1800년대 이전에 1728년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끌었던 형제단 공동체, 보통 모라비안 운동 이러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형제단 공동체, 브리더 게마인데인데, 근데 여기에서 1727년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병자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정하고, 그래서 한 게 로중이라 그래요. 독일 말인데, 로중 하면은 제비 뽑다 할 때 제비 뽑는 거 있죠. 그거를 로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로중이라는 큐티책, 이것도 큐티라는 말을 일반적인 말로 보면 이것도 큐티책인데, 그게 오늘날까지 독일어권에서 계속돼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한글로 번역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큐티라는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틀과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을 보지 말고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이 되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나, 이거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절대시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요즘 영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유행되는데,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또는 렉티오 디비나, 보통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되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2세기에 살았던 귀고 2세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 방법이 좋다. 그래서 렉티오, 이거는 독서, 메디타티오, 묵상,
오라티오 기도, 컨템플라티오 요거는 관상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영성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요 방법으로 말씀 묵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판적으로 볼 게 귀고 2세가 살았던 12세기에 요 사람처럼 4단계로 나눈 사람도 있었고 5단계로 나눈 사람도 있었고 6단계로 나눈 사람도 있었고 3단계로 나눈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요소들을 귀고 1세라고 있어요. 귀고 2세보다 100년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귀고 1세는 귀고 2세가 얘기한 요거를 거의 정확하게 거꾸로 순서를 얘기했어요. 뒤에 컨템플라티오가 먼저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바람직한 렉티오 디비나 그렇게 써놨는데 다 똑같은데 맨 뒤에 악티오가 틀리죠. 이 악티오는 액션, 삶의 실천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 왜 영성 얘기하고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면 의뢰 귀고 2세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그때 남긴 글이 요즘 보통 우리 뭐 평범한 신앙서적으로 분량으로 치면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글의 텍스트가 오늘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하면 의뢰 귀고 2세 얘기하고 요 4가지 렉티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얘기하는데 컨템플라티오는 위험하다. 이게 관상인데 나 자신이 의식이 다운되고 하나님과 신비적인 합일 상태로 쑥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 입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컨템플라티오 말고 악티오 이게 들어가는 게 이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것도 악티오를 제일 뒤에 넣는 게 그 당시에 살던 아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렉티오 디비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마르틴 루터 이분이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라티오, 기도, 메디타티오, 묵상, 그리고 텐타티오. 이거는 글자를 그대로 하면 영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데 유혹, 시련,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말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 중세 그때도 그랬고 1600년대, 1700년대까지도 메디타티오라는 말은 영어 메디테이션이 여기서 나왔는데 오늘날 메디테이션이란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자, 메디테이션 그러면 이성적인 작업하고 감성 직관적인 작업 중에서 감성 직관적인 여기에 더 연관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묵상 이러면은. 근데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고요. 이성과 지성의 작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렉티오는 읽는다. 당연히 이성의 작업이죠. 근데 메디타티오는 이 단순하게 읽는 이성의 작업을 더 깊이 심화시킨 거를 메디타티오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마틴 루터의 말씀 묵상 보세요. 오라티오, 기도. 이거는 신앙적인 감성, 말하자면 신앙의 믿음의 작동이잖아요. 메디타티오, 이게 이성의 작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려면 말하자면 신앙적인 감성, 오라티오, 그 다음에 신앙의 이성적인 작업, 메디타티오. 그리고 여기에서 깨달은 게 중요한 거는 삶의 현장을 거쳐야 된다. 이 텐타티오가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보신이 참 좋았더라 거기에 보면 비움, 채움, 나눔, 말하자면 묵상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움 안에 관찰, 새김, 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까 이제 우리 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 목사님이 두란노 그쪽 중심으로 큐티 운동을 엄청나게 벌이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한 교회가 두란노 서원 건너편의 언덕에 있는 서옥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 그 당시 두란노 서원 거기 책임자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도 2001년부터 보신이 참 좋았더라 발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서 한국교회 큐티 운동, 큐티지 하면서 여기 보니까 보신이 참 좋았더라가 안 들어가 있길래 꽤 섭섭했어요. 우리 송윤규 목사님이 쓴 논문에 보니까 최삼열 간사님이 자료를 주셨다 그러는데 왜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빼놨을까? 근데 14년 하면서 상업 광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 발간하고 있다는 거 하용조 목사님이 다 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재훈 목사님이 저를 거기 두란노 서원 거기 아침마다 직원 예배가 있잖아요. 저를 오라고 한번 설교 좀 해달라고 초청해서 제가 이제 갔죠. 근데 이재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우스개로 오늘은 사실은 우리 생명의 삶
경쟁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재훈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 거기 쭉 이제 안내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큐티 운동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훈 목사님한테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00만 큐티 운동이 두란노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 100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삶만이 아니라 어떤 큐티지든지 간에 또는 큐티지 안 갖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해도 상관없고 매일 큐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한국교회 100만이 되게 하소서 그겁니까? 근데 뭐 그때 당시 두란노는 생명의 삶 100만 독자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1000만 큐티 운동으로 됐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아까 이제 우리 송인규 목사님 나중에 논문 보면은 큐티의 상업화 우리 정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상업적인 체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망가지는 면이 있습니다. 계속 굴러가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체인에 들어가면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14년 동안 해오면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비즈니스 체인에 어쨌든 집어넣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앱으로만 발간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 이른바 큐티, 저는 큐티를 얘기할 때 이른바 큐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른바 큐티 운동 거기에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들어가면 그거는 말씀이 삶으로 되는 거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해석학자 성서신학자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제 머릿속에 더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해석의 목적과 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려면 한국교회가 말씀 묵상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집단 또는 어느 방법 이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